진심으로 감사하고 아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3일 동안도 구하여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다. 또다시 3일 예배를 통하여 주님 성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도 저희들 성전들만 갖고 다니는 저희들이 아닌가 다시 생각하면서 은혜 받고자 나왔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고 역사하여 주시옵고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오고 백화가 무르익은 이때 아버지 추석절을 맞이했나이다. 내일 모레는 자녀들이 오고 갈 텐데 오는 가는 길도 지켜주셨고 아멘. 와서도 기쁜 한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셨고 사랑하여 주셨고 이 지역에 차사가 나지 않도록 붙잡아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고 이 명절을 통하여 악하고 더럽고 취약한 원수마을과 흠딱하고 신이 두렵사오니 다 막아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귀한 목사님 보내주셔서 우리 제자리 날로 부흥해 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목사님 두 부부에게 같이 은혜로 채워주셨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재단 지키기에 부족함이 없는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한 시간도 귀한 말씀 충고할 때 우리들은 그 말씀 하나하나 기억하며 생각하며 마음속에 새기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홀로 역사하여 줄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 말씀은 역대하 2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구약성경 693쪽, 구약성경 693쪽, 역대하 28장 1절에서 4절 말씀. 다 찾으셨나요? 한 세 사람 찾은 것 같네. 역대하 28장 1절에서 4절 말씀, 693쪽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볼자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우상의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지만 그 말씀 속에서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 세상의 길로 향함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고 또 그 징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이 말씀들을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잘 깨달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3일 만에 보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조근자 원사님이 건강하세요. 기도하는데 완수하게 쉐끼를 막 이러니까 그냥 완수하게니까 아직도 살아계신다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제 좀 기도하실 때 권사님들처럼 원수마귀 이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원수마귀가 왔다가 떠들고 이거 무서워서 도망갈 것 같아요.
추석 주간인데 오늘 저녁 주님 앞에 온 성도들 축복하고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평생 제가 목회하면서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는 문제는 성도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갈 거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깨어서 같이 기도해서 하나님 나라를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갈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역대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상의 시대에 어떤 것들이 즐비했고 또 선지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아모스와 호세아를 통해 가지고서는 제사장적 영성을 가지고 있는 그 선지자의 모습을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 주간에는 이사야서, 미가서를 통해 가지고선 하나님의 통곡하는 소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주제가 우상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숭배했던 우상들의 그 발언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느냐? 가나안 입성 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여러 가지 문제 요인들 때문에 이 우상 숭배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저도 하고 있지만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오늘 열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 속에 내 모습이 있지 않은가 한번 살펴봐야 되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그거를 완전히 없애지 아니함으로 인해 가지고 허리에 가시 같은 존재로 남겨놓았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성과 악함을 그 사람 자신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거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려고 노력을 해도 내 안에 악한 본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그것이 이제 씻겨 나가고 정결케 되어지는 과정을 겪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진멸하지 않고 남겨놓은 것처럼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훈련되지 않거나 예수는이 아니죠. 교회는 잘 다니는데 예수 믿는 모습이 없다고 한다면 결국 사단은 그걸 이용해 가지고 모든 일들을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사탄도 나를 이용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깨어 있다라고 하는 건 자고 있다가 깨는 게 깨어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심성, 내 신앙생활의 태도, 내 입술의 언행, 모든 것들을 섭렵해서 하나님 앞에 선 나의 모습은 지금 어떠한가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무너지지 않게 되어지니까 결국은 그 실패 이후에 바알 종교하고 이제 섞이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 사람들은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거기는 아예 우리가 건드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작전에 실패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가장 큰 문제였던 이 바알의 우상 숭배가 들어오죠. 자, 여러분 잘 여기서 새겨 들으세요. 내가 신앙생활 할 적에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바알과 비슷한 신앙을 내가 가지고 살 수 있으면서 그게 참 신앙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매우 심각한 얘기죠. 목사님 예수 열심히 믿었는데 뭐 예수님을 열심히 안 믿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나름대로 열심히 믿었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왔다고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도 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끝에 갔을 때 정확한 결과를 낳아야 되죠. 이렇게 보니까는 나무 열매 같아요. 그래가지고서는 야 저거 사과가 참 잘 렸구나, 참 잘 열렸구나 했는데 그 몽글몽글 피어나던 그 열매가 다 자라고 난 후에 보니까는 사과 열매가 아니라
가시덤불 나무였다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고, 본인은 사과나무 열매인 줄 알았지만 삶의 끝이 가시나무 열매였다고 한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마지막 최후의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알 종교하고 섞이게 되어지니까 문제가 또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십계명에서 명시하신 언약 가운데 우상 숭배의 법에 대한 실패를 경험하게 되어지죠. 자, 바알 종교를 섞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육체적 쾌락주의뿐만이 아니라 자기 편리주의거든요. 결국 이런 혼합 종교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아닌 또 하나님을 내 생활 가운데에서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거든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보여지는 부처나 여러 가지 뭐 신상들 또는 뭐 성황단들 여러 가지 종류의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내 자신 안에 하나님보다 더 높은 걸 가지고 살고 있고 섬기고 살고 있다면 그건 벌써 여러분 뭡니까? 세상의 발의 혼합 종교의 결과라는 거예요. 왜 교회들이 실패하고 왜 교회들이 시끄럽고 뭐 세상 사람들은 뭐 더 시끄럽지만 요즘 시대가 교회가 황량한 시대잖아요. 그죠? 은혜가 사라진 시대. 교회는 있어도 하나님은 없는 시대. 그 결과적인 이유는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이 주인되지 않는 교회, 하나님이 주인되지 않는 성도의 삶, 하나님이 주인되지 않는 목회자의 삶이 되어지기 때문에 결과는 그렇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는 순서가 삶의 우선순위가 여러분 뭐예요? 바뀌어진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삶의 순간에서 우선순위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상황에 살고 있어요. 오늘 그 목회자 실태조사연구위원회에서 결과가 하나 나온 게 있더라고요. 성도들이 은혜 받는데 가장 은혜 받는 통로가 무엇입니까? 했는데 우리나라는 고전적으로 예배 참석이었잖아요. 이게 뒤바뀌었어요, 여러분. 미디어가 1위로 올라왔어요. 이게 무슨 얘기하냐면 너튜브 신이 생긴 거예요. 너튜브 뭔지 아시죠? 유튜브 신. 유튜브 신. 그러니까 은혜의 통로가 이제는 자기들의 필요한 거에 구미에 맞춰서 은혜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생겼다 이렇게 보편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유튜브가 나름대로의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꾸 강조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골라서 들어야 되고 잘 깨달아야 된다. 물론 이렇게 지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 좀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들도 있고 여러분들 목사님들도 있는데 이렇게 듣다 보면 어느 순간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분이 굉장히 큰 교회의 목사님인데 어느 순간 이렇게 듣다가 보니까는 굉장히 인간 본의 위주의 설교를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구나. 이것이 문제구나.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우리 교회는 예배가 먼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튜브는 좀 뒤로. 그러면은 뭐를 잘해야 될까요? 예배에 잘 나와야 되죠. 자, 옆 사람 보면서 예배에 잘 나옵시다. 좀 힘 좀 있게. 저녁 안 드시고 오셨어요? 맛있게 드셨을 거예요.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니까 결국은 여러분 뭐예요? 쾌락이 좋은 거죠. 솔직히 얘기하면 이거죠. 니나노 이거예요. 니나노 얼씨구나 좋구나 지화자 좋다 이거죠.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숭배했던 신은 바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깜짝 놀라겠지만 아드람멜렉 전쟁과 사랑의 신이고 아남멜렉 자녀 희생안을 요구하고 아세라는 뭐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바알의 아내로서 육체적 쾌락의 매음을 제일 최고로 여기죠. 아시마 해쪽 속의 신이고
아스다롯. 이 아세라와 아스다롯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과 풍요와 하늘의 여왕. 그리고 바알, 비, 바람, 구름, 땅의 풍요. 그래서 아세라와 바알이 여러분 뭐예요? 성행위를 통해 가지고서는 비가 쏟아지는 거를 풍요로 표현하는 게 이스라엘의 이른 비와 늦은 비의 기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도 이 생각과 의미를 완전히 바꾸어 놓아 버린 거죠. 그리고 바알을 제가 두 번 썼네요. 바알세브, 에그론의 신이고 그 모습, 묘록하고 봤을 적에 굉장히 이 둘은 이 여러분 어딜까요? 그 기드론 골짜기 말고 흰놈의 골짜기, 뭔 놈의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 예루살렘 성에 가게 되어지면 왼쪽으로 해가지고 동쪽 선에서 내려가는 건 기드론 골짜기. 서쪽으로 해가지고서는 이 밑으로 내려가는 곳은 흰놈의 골짜기. 이게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만나게 되어지는데 기드론 골짜기는 성전에서 제사드린 피들이 이렇게 흘러내려가고 비옥한 땅이지만은 흰놈의 골짜기는 자녀들과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한이 맺힌 골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수많은 자녀들이 죽음을 당했어요. 림몬, 천둥번개비, 니스로, 니누의 신이죠.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남유다 왕국의 아수르하고 연결되어질 때 타고 들어온 것들입니다. 다르다, 풍요의 신이고 숫꽃, 분옷은 마루둑의 여인인데 이 실상 마루둑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한테 한번 시간 날 때 좀 따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루둑 신이 말뚝 신이 되어지고 이 말뚝 신이 결국은 바벨론에 형성되어지는 신관을 만들어 놓고 이 마루둑의 밑에 휘하로 해가지고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뭐 그리스 신화의 모든 신들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은 물론 뭐 모를 수도 있죠. 그런데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것도 신이었어요, 목사님? 할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에 열광했느냐? 자, 쉽게 이걸 우리한테 적용하면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상숭배에 열광하는가? 목사님, 나는 부처 데리고 있지도 않고 그런데 내가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더 우선하느냐? 이 문제거든요, 결국은. 그건 뭐냐? 여호와의 신앙은 요구하는 게 뚜렷합니다. 믿음을 요구하고 있고 순종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과 순종의 요구가 모세와 하나님과 더불어 시내산에서 언약 가운데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또 제사법을 통해 가지고 레위기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법률들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고 했는데 사는 게 피곤한 거예요. 왜? 내려놓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희생해야 된다. 예수 믿으면 충성해야 된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앞에 이 순종의 차원보다도 굴복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본디 사람은 누군가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어요. 그죠? 누군가가 나의 삶에 어떤 요구를 하게 되어지면 그거에 대해서 못 참는 것이 이제 사람 품성 안에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차원은 이거보다 높다라는 거예요.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건 결국 여러분 뭡니까? 너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너가 생각하는 걸 내려놓아야 된다. 왜? 내가 생각하는 것들에는 남을 미워하는 것도 있고 불만도 있고 불평도 있고 서운함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그지요?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추석이 오면 실상 자식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전에 요즘 뭐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지만 예전에는 여러분 추석 끝나고 나면은 자살 사건도 많이 일어나고요. 폭행 사건도 많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이혼도 무지 올라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랬는지는 다들 알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희생해서 놓아둘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하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거는 이렇게 사는 게 좋은데 하나님은 이렇게 요구를 하시네. 진짜 미치겠다. 겉으로는 예수를 잘 믿는데 속으로는 환장하겠다. 꼭 이 시간에 교회를 나와야 되나? 예? 그 효심인가 뭔가 그거. 예? 그걸 좀 봐야 되는데 내가 나가야 되는가? 예? 여러분 생각 좀 해보자는 거예요. 목사님 바빠가지고 일하느냐고 그랬다고 그러면 되죠. 근데 저도 일의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오늘 하루 종일 제가 일의 우선순위, 이번 주 이제 추석이 있으니까 저도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순서적으로 빨리 하는데 예배 시간이 벌써 6시 10분이 됐는데 아직도 끝나지 않은 거예요. 막 하다가 제가 스톱했어요. 왜 스톱했냐면 내가 이거 하는 것조차, 물론 말씀 준비지만 이것조차 하는 것까지도 예배의 준비에 이것이 시간적 영향이나 나의 안에서의 이 준비하는데 문제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스톱하자. 스톱을 했죠. 스톱을 했죠. 목사님, 그건 스톱인가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우선순위를 정하는 훈련은 하지 않으면은 할 수가 없어요. 에이, 목사님, 무슨 우선순위요. 살다가 이것도 하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저것도 하고 요것도 하면 요것도 하면 되지 뭘. 여러분, 계획 있게 사십시오. 계획 있게 사십시오. 계획 있게 살아야지 시간 낭비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아마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들도 아시겠지만, 저는 이게 딱 시간 타임 라인이 있잖아요. 요거부터 몇 시까지, 요거부터 몇 시까지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이거 딱 한다고 그러잖아요. 목사님, 그거는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시간을 허투루 안 쓴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저를 따라하라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의 관리를 잘하라는 거죠. 결국 우상은 여러분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이거예요. 네가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살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욕하고 싶은 사람 욕하고 미워할 사람 미워하고 승질낼 사람 승질내고 하고 싶은 거 네 마음대로 네 생각대로 하고 살아. 이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쾌락도 마찬가지겠죠. 기쁘고 즐거운 건 다른 거예요. 요즘 여러분 마약을 진짜 일상생활에 많이 들어왔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뭐 신종 마약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 서울 가게 되면 제가 저희 이제 둘째가 서울에 있으니까 얘기를 듣는데 보면은 젊은 애들 중에는 차 타고 가면서도 마약을 해가지고 제정신이 아닌 운전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강남에서 크게 한번 사고가 나가지고 처녀 이렇게 부딪혔던 그 사건도 결국은 뭐예요? 마약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에 보게 되면은 결국 보이는 게 너무 화려하고 보이는 게 너무 좋으니까 그게 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은 이번 주일날 아침에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하겠지만은 내게 다가오는 결산을 앞두고 내 영혼을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이번 주 여러분들 주일 아침에 설교인데 여러분 우리는 눈을 뜨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죠. 대표적인 여자가 이세벨이죠. 이세벨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의 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아달랴라고 하는 이 여자 이세벨 엄마를 닮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왕의 씨를 완전히 멸을 해가지고서는 자기가 왕비가 되어가지고 일을 하게 되죠. 정치적 야심이 크기도 되긴 하겠지만은 이 여자는 여러분 뭡니까? 손자들을 다 죽이고서도 왕위를 차지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느끼지만 권력의 눈이 어두운 인간의 비극적인 모습을 보죠. 사람이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남자는 50세가 넘으면은 권력력이 생기는데요. 명예욕이. 그리고 여자는 50세가 넘으면서 남편의 권력력과 명예욕에 의해서 과시욕이 드러난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은데 그것도요 여러분 차이가 다를 뿐이지 그거는 여러분 뭡니까?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인지하지 못해서 그렇지 느끼게 돼 있어요. 그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조심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 여자는 못된 여자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성경이 얘기하는 건 뭐냐?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의 그 사건 뒤에는 이 사탄의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다윗의 자손을 통해 가지고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아달랴의 등장들은 실상 사단들이 여러분 뭡니까? 다윗의 계보를 끊어버리기 위한 작전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게 되면 구약에 있다가 이제 나오겠지만은 뱀의 머리를 밟은 여인의 후손에 대한 그 인식을 사탄이 제일 먼저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신앙은 이미 끝이 난 신앙이에요. 이긴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긴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 옆을 보면서 이긴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이긴 사람들이 얼굴이 별로 안 좋아요. 이긴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쓰면서도 무서워할 필요도 없어요. 왜? 이미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러면 뭘 요구하시느냐? 성경을 통틀어서 요한계시록까지 가서 결국 마치는 그 순간에 요구하시는 건 뭐냐? 너가 우상을 선택할 거냐? 나를 선택할 거냐? 이 문제예요. 신앙의 마지막 결론은 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은 어떻게 하든 예수님의 탄생을 저지하려고 하죠. 그래서 성경 곳곳에 보면 에스더, 하만의 계략, 여러분 잘 아시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뭐 유아 학살 사건 했던 모든 것들. 이 성경 자체는 사단이 이미 끝난 전쟁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뒤집어 엎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이미 끝났는데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건 뭐냐? 너는 어떻게 살 거냐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마귀의 자녀답게 살 거냐?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을 보게 되면 두 가지의 요건이에요. 그건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이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한 왕위로 나눠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할 정도로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여러분 뭡니까? 악의 대명사가 되어지는 그런 이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은 어떤 의미였느냐? 십계명을 기본으로 해서 다윗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 다윗의 길이 뭐예요, 목사님? 다윗의 길은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한 길이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송이 끊어지지 않는 길이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믿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길이었어요. 사울이 여러분 진짜 못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사울 왕이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그냥 어느 정도 수준에서 그냥 그렇다 생각하지만 이게 여러분 미쳐버린 거 아니에요. 그죠? 가만히 있다가도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걸 뭐 요즘처럼 우리가 이야기하면은 진짜 정신병이라고 하기에 할 적에 이렇게 조울증, 성격이 이렇게 막 급작이 바뀌는데 그거보다도 더 악한 거죠. 왜? 이건 생각 자체를 잃어버리고 창을 던지니까 내 앞에서 수금 타고 있는데 창을 던졌는데 그 창을 던질 때 수금 타는 다윗의 치료법이 음악 치료법이었잖아요. 그게 여러분 다 현대적으로 풀면 그게 음악 치료법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심령을 음악으로 치료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이 그걸 못 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뭡니까? 창을 집어 던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찬송 부르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창 집어 던진다고 생각해봐요. 왕이 오시네, 왕이 오시네 이럴 거예요. 예? 여러분 생각 잘 해봐야 돼요. 사울 자체가 왕의 모습에서 그 사단 안에서는 여러분 뭡니까? 죽이고자 하는 분명한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성경은 신앙은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뭐 아니면 도지 개걸윷이 없어요. 추석이라서 여러분 윷놀이 할 거죠? 예?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은 뭐 아니면 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개걸유수는 없어요, 여러분. 주님 따를 거냐? 안 따를 거냐? 사랑할 거냐? 미워할 거냐? 욕할 거냐? 욕 당할 거냐? 주여, 어디서 나왔지? 이복수 권사님 주여 했어요? 예. 주여 해야지. 예. 주여 해야지. 예. 생각을 분명히 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은 신뢰와 충성이에요. 성전 예배죠. 신뢰와 충성.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조금이라도 없으면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자, 잘 생각해봐요. 내가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신뢰관계가 없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요거를 얘기하죠. 코털보다도 못한 이 신뢰가 없다고 한다면 왜 예수를 믿나는 거예요? 이 좋은 시간에 산으로 들러 돌아다니면서 밤을 주우러 다니고 가을 단풍을 보러 다니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냐는 거죠. 저는 목회자하고 성도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저하고 여러분이 신뢰관계가 조금이라도 없으면 제가 여기서 목회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굉장히 비장한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오죽하면 서울에서 그 장로님이 그 난리를 쳤을 적에 제가 그러면 둘 다 떠나자고 얘기를 했으니까 비굴하게는 목회 안 한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 참 고집스럽고 독스럽네. 제가 고집스럽고 독스러운 게 아니라 아니 물론 이제 뭐 별 희한한 목사님들이 많고 희한한 교회 장로님 성도님들이 많아서 그렇긴 해요. 그런데 그런 조그만 신뢰관계가 없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도하며 여러분들은 저에게 어떻게 영혼을 맡기면서 올 수 있어요? 아, 입이 있으면 이야기 좀 해봐요. 제가 여러분들을 끌고 가는데 앞에서 절벽이 있는데 절벽이 있는 대로 그냥 가는데도 여러분들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따라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목회가 무섭다고 생각을 해요. 왜 여러분들하고는 여러분들하고의 문제는 그냥 뭐 내가 힘들던 내가 어렵든 그건 그냥 감수하면 돼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섰을 때 문제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설 것 같아요? 안 쓸 것 같아요? 아, 입 좀 열어봐요. 쓸 것 같아요? 안 쓸 것 같아요? 쓴단 말이에요. 쓴단 말이에요. 적어도 그 신뢰관계가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인간적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재점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들을 늘 돌봐야 돼요. 내가 어떻게 걸어가고 있느냐? 내가 어떤 삶으로 모습으로 가고 있느냐? 여러분 그게 힘든 거예요, 진짜.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냥 성경책 끼고 다니니까 이게 끼고 다니니까 이게 신앙생활이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들고 다닐 수가 있어요. 맞으면 맞다고 이야기하고 틀리면 틀리다고 이야기하고. 네? 덜 믿는 사람도 이거 들고 다니고요. 잘 믿는 사람도 들고 다녀요. 네? 시대가 정말 어려운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악은 뭐냐?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성전 예배 무시, 예배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그 단과 베델의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서 단에 가면 텔단이라고 하거든요. 이 텔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제단이라고 하는 뜻인데 가면은 텔단 해가지고 송아지 제사 드렸던 그 제단 모습을 철골 구조로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다가 베델에다가 제단 만들어 놓고 송아지 만들어 놓고 절하라는 거예요. 왜 절하라느냐? 너희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내 그 왕권이 무너지게 되어지니까 너희들의 신앙을 예루살렘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그것과 맞먹는 거를 만들어서 거기에 집중하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동급된 거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절하면
여로보암 입장에서 그게 뭐예요?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착각이라는 거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내가 내 신앙의 우선순위로 삼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잘 가고 있는 거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신앙생활을 뭐 그냥 그럭저럭 잘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뭔가 풀리지 않거나 너무 잘 풀리거나 그럴 적에도 점검은 늘 필요한 거예요. 점검은 늘 필요한 거예요. 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보시기에 내 기본 바탕이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나의 삶의 기본 바탕.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게, 늘 이야기하는 게 뭐냐. 예배가 생명이다, 생명이다. 예배는 생명이에요.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은 여러분 어떡합니까? 살기 위해 몸부림치잖아요. 그죠? 그잖아요. 그죠? 시간 되면은 병원 찾아가 피검사에 엑스레이 찍고 CT 찍고 MRI 찍고 그래서 완전히 못하겠다. 그러면은 당신이 이제 3달밖에 못 살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산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그 맨발만 가지고서는 막 돌아다니다가 병이 낫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돈이 많아가지고 살려고 노력해도 결국은 죽게 되는 거 보잖아요. 그죠? 안 보나요? 보잖아요. 이게 사람이 살려고 산다고 사는 게 아니고 죽으려고 죽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죽을 병에 걸려도 하나님이 살리면 살리시고 살아있는 자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죽어간다는 거죠. 그 목사님 그게 회의론입니까? 비관론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아귀에 모든 사람의 인생은 붙들려 있다. 붙들려 있다. 저는 요즘 맨날 생각하는 게 뭐냐. 아, 내가 어떻게 참 마무리를 잘할까. 저 맨날 이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직도 목사님 멀었는데요. 멀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왜냐하면 어떻게 내가 뭐 성도들하고 잘 지내는 거 중요하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어떻게 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걸 잘 마무리할까. 왜? 주변에서 옆에서 많이 보거든요, 지금. 문제점들을 많이 보거든요. 이게 고민이에요, 저는. 딴 고민이 없어요. 이게 진짜 버둥버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물고기가 그 붕어 있잖아요. 붕어, 붕어, 붕어. 옛날에 물고기 저기 뭐 우리 박상수 권사님네 가니까 붕어 키우시더라고. 그 크게 키우셨는데 그 붕어들이 물에 공기가 없거나 이렇게 이제 뽀글뽀글이를 해주지 않으면은 붕어가 어떻게 하죠? 위로 올라가지고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입을 살려고 그러잖아요. 살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살려고 하는 그 미물도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살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양들은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질병을 얻어서 죽거나 전쟁에 패해서 비참하게 죽게 되죠. 선지서의 선이해를 보게 되면 여러분 나비라고 합니다. 선지자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비야, 나비야, 그 나비. 그 나비가 히브리어로인데 입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말을 전하는데 사람 말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아유야, 저 옆집에 말이다. 아들이 말이야 바람났대. 이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미래를 점치는 듯한 점쟁이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확실한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확실한 그 원인을 통해서 나오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그대로 전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있는데 사람은 원인이 있고 열매는 분명히 나타나요. 뭐라고요? 원인은 분명히 있고 열매는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부인한다고 될 문제입니다. 팥을 뿌리면 뭐가 나요? 콩 나요?
막 싸울 것처럼 얘기하니까. 네? 팥이 나죠. 콩 심었는데, 근데 요즘은 우깁니다. 팥 같고, 뭐라 그래요? 콩이다. 콩이다. 이 이제 텃밭을 이제 다 정리를 했죠. 정리를 하고서는 상추를 이제 우리 권사님이 심어다가 줬어요. 그래서 이제 뜯어먹을 때가 됐어요. 저기다 뭘 심어야 되나? 그래갖고 저도 배추를 심어볼까 지금 생각을 하다가 권사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뭐 배추는 우리들이 많이 심어가지고 드리면 되는데 못하러 배추를 심으세요. 그래가지고서는 뭘 심는 게 좋을까? 그래서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시금치를 심으면 겨울에 내내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시금치를 심어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선 그러냐? 아니, 또 기분이 좋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 오묘한 거거든요. 그죠? 여러분들은 이걸 이제 일하시느냐고 피곤하시지만 저는 이 서울에서만 살아가지고 이게 신기하고 놀라워요. 오묘하고. 얼마나 불쌍해 보이게 지금 나를 불쌍하게 보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래가지고, 시금치 그 씨앗을 사다가 권사님들이 그러더라고. 한 주먹만 뿌리면 된다. 뿌리고 나니까 여기를 또 치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또 치웠는데, 여기도 좀 뿌렸으면 좋겠고 그런데 이거 다 뿌리지 마세요. 냉장고에다가 얼려놓으세요. 그랬는데 이게 사람 욕심이 그게 아닌 것 같아. 다 뿌렸어. 저 조그만 밭에 그 많은 시금치를 다 뿌렸어. 근데 놀라운 건 뭐냐. 시금치를 뿌렸는데 열무가 절대로 안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나가서 여러분 교회 오셨을 때 한번 보십시오. 제가 지금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그 씨 뿌린 게 한 1cm보다는 조금 못나게 나왔어요. 겨울에 시금치 필요한 사람은 같이 뜯어 먹으셔도 됩니다. 예? 결론인지 뭐냐? 심은 대로 나와요. 아직도 고민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다. 그리고 모든 원인 속엔 결과가 있다. 그러면 그 원인이 잘못돼서 결과가 잘못 나오면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냐?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회복하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늦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지서의 두 가지 영성인데 이제 다음 주하고도 연결이 되었지만 신해산 언약은 딱 두 개예요. 하나님과 이웃 사랑해라.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 정신이고 레위기 신명기에 뭐 법, 제사 뭐 이런 거 다 뭐 목사님 피곤해요 막 이런 레위기만 쓰면 이제 다 잔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레위기만 쓰면 짜증난다고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도 막 읽다가 레위기만 읽으면은 덮어버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레이기는 읽어야 돼요. 레이기의 결론, 신명기의 결론은 뭐냐? 너 하나님 사랑하냐? 그럼 이웃 사랑해야 되고 이웃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해야 돼. 예수님도 그걸 이야기하신 거고 결국은 이건 뭐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된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하고의 관계 회복이 된 사람은 사람하고의 관계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하고의 관계 회복을 열심히 하는데도 사람하고의 관계 회복이 안 된다는 건 그건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건 기적이에요. 뭐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게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적은 어떻게 50년을 믿어도 똑같냐는 거예요. 50년을 믿어도. 네? 물론 우리 교회 성도들은 50년 믿으니까 조금 다르죠, 그죠? 아멘이 두 사람은 나왔네. 응? 제사장은 율법, 제사장 영성, 제사장 영성이에요. 제사장 영성은 가르치는 자잖아요. 죄를 사하는 그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법. 선지자, 하나님 은혜 강조. 뭐예요? 돌아서 그러면 내가 회복시켜 줄게.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감사해야 될 건 뭐냐면 돌아와. 그러면 언제든지 돌아가면 주께 해서 회복하시고 용서하시고 맞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돌아갈 때 돌아갈 줄 알아야 되고 깨우칠 때 깨우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때 예수님이 성경을 보면 사복음서에 이 얘기가 많이 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자, 여러분 민망히 여기시니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창자의 순서가 뒤바뀌는 아픔을 민망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안 놀래네 여러분들은.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도 놀랐어요. 그저 민망히 여기신다 보면 너무 불쌍하다 이런 마음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창자가 뒤바뀌었다니까요. 여기 식도가 내려가면 뭐가 나와야 돼요? 위가 나와야 되는데 대장이 나왔다니까요. 뒤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급체하거나 급설사를 하게 될 적에 막 뒤집어지고 어지럽고 막 정신 못 차리잖아요. 그죠? 안 내봤어요? 막 정신도 못 차리잖아요. 그죠? 그 아픔이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 그 아픔으로 우리를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안식을 주는 종교이지만 안주를 이게 또 술안주 생각하면 안 돼요. 안주함을 추구하는 종교는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안주하려고 하면 안 돼요. 목사도 안주하려고 하면 안 돼요. 성도들도 안주하려고 하면 안 돼요. 아이고 이 정도까지 예수님 믿었으면 됐죠. 목사님 뭐 천천히 해도 뭐 이미 이긴 전쟁이라며요. 그러니까 죽으면 뭐 하나님 나라 갈 건데 뭘 그렇게 열심히 하라 그러세요. 그냥 예배 빠지면 빠질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죠? 목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야 그동안 설교한 게 얼마나 많냐. 그냥 대충 하고 그러면 뭐 편안하고 뭐 그냥 놀면서 탱자탱자 하면 되지 않겠냐. 그런 유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사람인데 왜 없겠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한 거 책으로 써도 A4 용지로 해도 10권 이상은 나와요. 10권 이상은 나와요. 제가 앞으로 은퇴할 때까지 설교 준비 안 해도 되대요. 안 해도 된다니까요. 지금까지 한 설교만 갖고 그냥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 정도로 설교할 거는 준비한 거는 지금까지 그게 많잖아. 지금 목회가 연수가 얼마예요, 그죠? 근데 하는 거는 뭐냐? 아니, 목사님,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안주하지 않으려고. 내가 그냥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 나면 책 읽고, 시간 나면은 배우고, 시간 나면은 어떻게든 투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필사하는 거, 성경 읽는 거, 정말 잘하시는, 정말 잘하시는, 여러분. 진짜. 그냥 쏙쏙 바뀌잖아요. 그죠? 예? 다음 주에 이제 제가 가면서 그 책을 이제 오늘 됐다고 완성됐다고 이야기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서하고 아가서 가져가면서 이렇게 바꾸겠습니다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참 은혜스러울 겁니다. 은혜 받았다고 교회 안에서만 은혜 받아서 뜨거우면 안 돼요. 여러분 뜨거우면 여기가 뜨거워야 돼요. 여기가 뜨거워야 돼요. 예? 이 목숨 선생님 어디? 여기가 뜨거워야 돼. 요즘 여기가 뜨거워요? 여기가 뜨거워요? 여기가 뜨거워요? 어? 뭐라고? 그래? 예? 거꾸로 되지? 예. 머리 뜨거우면 미치는 거예요. 이단들이 미치는 거예요. 왜? 가슴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도 예수를 잘 믿는다고 자기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좀 과하다고 목사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람은 은혜 받음으로 인해서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는 거지, 머리가 뜨거워지면 된다, 안 된다. 여러분 머리가 막 뜨거워질 것 같으면 냉장고 그 냉동실 열고 잠깐 집어넣어야 돼. 좀 식혀야 돼. 식혀야 돼. 여러분 저는 이걸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교회 중심이지만 구심적 중심과 원심적 중심. 이거 좀 어려운 말이죠. 이게 쉽게 설명하는 건 뭐냐. 예배를 위해서 교회 안에 모이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흩어져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결국 여러분 이제 마무리하면서 요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느껴야 될 건 뭐냐. 제사장 영성이 되어졌든 선지자 영성이 되어졌든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 다금 일어나라 깨어라 일어나라. 자, 옆 사람 보면서 시작. 깨어라 일어나라. 여러분 깨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 세 가지 현상 나타나요. 사회적으로 불이에요. 교회가 시끄럽다는 얘기예요. 사회 약한 사람 돕지 못하고 우상숭배 나타납니다. 종교 헌식주의가 되어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기 때문에 계속 보내시면서 말씀하신 게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으리라.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추방될 거다. 하나님 임재가 떠난다.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고 아수르에서 멸망하고 바벨론에서 멸망하고 결국 로마에서 멸망하고 근데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1948년에 이스라엘을 갖다가 여러분 2000년이 아니라 거의 2800년 이상의 나라가 없었던 그 민족이 다시 생겼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벌써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때 여러분들 가르칠 때 같이 은혜를 나눌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주님이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다고 우리가 입으로만 얘기할 게 아니라 정말 세상이 혼잡하잖아요 지금. 그죠? 밖에 나가기가 무섭잖아요. 그죠? 예? 너무너무 말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이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결국 하나님 손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옆 사람 보면서 하나님 손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간절하게 시작. 하나님 손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셔서 능히 세상을 이길 만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